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기에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신앙 민족이 되었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은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갔고 그담대한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읽은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랬어요.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하분주 한문으로 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배를 불태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제하분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사실 돌아갈 배를 불태운 거나 똑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든지 승리를 해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이 받았던 이 명령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조용히 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의 작전이나 형편으로 또 원칙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위험하게 적들 앞에 다 노출되는 겁니다. 아, 성읍을 돌라니, 성읍을 뺑뺑 이렇게 행진해서 돌면 적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 성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고 긴 창을 던질 수도 있고 돌을 또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석포를 쏘아가지고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런 명령을 순종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한 세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요. 첫 단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해보는 믿음이에요. 따져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성경을 연구하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 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렇게 신앙의 단계는 이것이 그런가 해서 이성적으로 그걸 분별하고 따져보고 용납하기 위해서 정말 더 든든히 믿기 위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1만 명의 군대를 가진 왕이 2만 명으로 추돌오는데 내가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겠구나. 그럼 빨리 중간에 화해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이것인데 이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또 저축하는 것은 얼마인가? 또 건축비 계산해 가지고 재료를 좋은 걸 쓸 것인가 나쁜 걸 쓸 것인가 중간쯤 쓸 것인가 그거 다 따져보고 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따져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 사도가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믿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분을 알았어요. 만났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모험하는 신앙이에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믿음이 충천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벤처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벤처는 이 모험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경험도 없어. 또 다른데 무슨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더라 하는 그런 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시작해 나가는 그걸 벤처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갔던 그 요단강을 건넜던 믿음은요, 홍해를 건넜던 믿음보다 수준이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 홍해가 쫙 갈라져 있어 다 열렸으니까 건너간 거예요. 열렸는데 어지간한 믿음은 건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법궤를 메고 그들은 물이 갈라지지 않는데 물을 밟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 모험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따르는 제자로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칼이 목에 들어올지도 모르죠. 바로가 위협하고 바알 제사장 400명 그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대승리를 했을 때, 여러분 그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 때 자주 듣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부척 장신의 굉장한 그 장수인데, 그 놋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냥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온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거 너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잖아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우리 서시찰례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5개 물맷돌로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번째 돌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때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몇 번째 돌이 그렇게 깼을까요? 눌러 쓰고 푹 쓰고 있는 이 투구를 어떻게 벽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치려고 아마 여러 개의 돌이,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5개의 돌로 그의 머리를 때려서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큰 일을 향하겠다는 배짱과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자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세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고 또 걸어라. 그리고 돌고 또 돌어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라. 묵묵히 나아갔음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 뭐 소풍 갈 때 보면 얼마 제잘제잘제잘해요. 아무리 조용해라도 소용없어. 응? 쉬는 시간에 뭐 반장이 떠들지 마라 뭐 그래도 뭐 소용이 있어요? 제잘제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했습니다. 침묵하라 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전쟁치고는 정말로 우스운 작전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가는 거예요. 나팔만. 여호수아와 그의 수행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적절하게 보이지 않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성이 하나님 권능 아래 무너진 이 기적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저들의 순종하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승리는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들은 일곱째 날에 와 외쳤잖아요. 와 외쳤어요. 그들은요 사실은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래서 민족으로 의식을 못했어요. 민족적인 그 민족 의식이 없었어요. 신앙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신앙의 공동적인 그런 의식이 형성되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헤맨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일은 없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위대한 모세도 갔어요. 벌써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또 성을 공략하려고 무슨 석포나 철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 없는 이 여호수아 장수를 따라서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계획이나 인간들의 작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바라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승리하려고 하면 축복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돌기를 마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리석게 어떤 때는 보여요. 어떤 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요. 또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청해요. 또 세상 관습과 달라요. 또 경험한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했어요? 7번 씻으라. 터무니없는 그 될 법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처음에는 그거 우습게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아니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마지막 끼니를 이제 나무 주워다가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돼서 자기 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끼니 이 기름 몇 방울 하고 그거 이제 밀가루 한 좀 남은 거 이거 부치게 해 먹고서는 이제 죽으려고 이제 성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조그만 부치기 반만 해가지고 좀 나한테 좀 가져오다 내가 허기진 배를 좀 태워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우리도 먹고 지금 죽으려고 마지막 끼인데 그걸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이 글쎄 그걸 붙여가지고요. 반은 붙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걸 나눠가지고 먹는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할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다 들어 네 가루떡이 모자라지 않고, 이 가뭄이 다 들어 네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으리라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도 빼지지 않고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 어린아이들 부인들까지 하면 뭐 10,000명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날은 저물고. 근데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이거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인데 뭐 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그 생선 조그만 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이 어린이 도시락을 자기가 잡수려고 그러나 이걸 왜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봤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들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 나눠주니까 5,000무리가 다 먹고, 먹은 사람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인들까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순종 훈련이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철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날에 외치기를 위해서 6일 동안 침묵 행진을 했어요. 그날 40년 훈련이, 그러기 위해서 40년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걸 훈련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뭘 40년 훈련했을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다 쌓아야 돼. 텐트를 다 싸고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3주일, 한 달 있다가 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텐트를 폈다가 다시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3년, 이러기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신앙생활도 한 40년 하면 철저히 순종이 이렇게 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40년 동안에 이런 처음에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불평과 그냥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찍잡고 이유를 달고 그냥 얼마나 모세를 속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40년 후가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는 철저히 훈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순종하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 철저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종훈련, 순종훈련,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견 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성읍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줄사다리를 이렇게 걸고 들어가야 된다고 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굴을 파고 땅 속으로 해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석포로 이렇게 철퇴로 그 성읍을 막 때려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작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순종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 때예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응?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잖아. 와가지고 다 부정적인 보고 안 된다. 거기에는 우리 백성들보다 크다. 구척장신이고 모든 거인들이 있고 도저히 우리는 안 되고 철옹성 같은 성벽들이 있어 도저히 그거 넘어서 갈 수가 없다.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보고만 해가지고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거기에다 1년을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년을 돌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빼고 불신앙들을 깨뜨려버리고 고집을 꺾고 하는 훈련을 40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이유는 뭐냐? 훈련 때문에 됐어요. 고집이 꺾이고 불순종이 꺾이고 거역이 꺾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악한 성품이 그때 40년 동안 다 깨지고 부서지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 가지고 참아내는 백성들이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며칠 동안 돌았다고요? 7일 동안을 돌아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합하면 여러분 12번 돌 때까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까지도 아무 무슨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응? 그래도 무슨 뭐 성이 기울어진다든지 무슨 뭐 성이 금이 간다든지 무슨 증거가 좀 나타나면 아 이거 뭐 증언이 좀 있네 그래가지고 믿음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나만 장군도 한 번 들어갈 때나 두 번, 6번 들어갈 때까지도 그대로 상처가 다 그대로 있어요.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7번 들어가고 나와서야 깨끗해진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거 눈으로 보고 못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못 나가겠어요? 또 제사장들이 앞에 말씀의 법궤를 들고 저 요단강에 서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저것은 쌓이고 그거 보고 못 건너가겠어 백성들이?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장년, 결혼하고서도 또 10년, 20년, 30년 자녀 낳고도 또 이런 환경이 오고 이런 코로나 때까지도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120문도 500문도였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한 걸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고 몇 명 남았냐? 120명 남은 겁니다. 120명. 끝까지. 그런데 열흘이 되자, 오순절이 되자 급격히 다락방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고 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태풍 같은 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꽃이 120명의 머리 위에 각자 풀이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기독교,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를 말아야 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믿음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대하는 믿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돌아도 무너진다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은 외치고 세상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이 무너지니까 소리친 게 아니에요. 성이 무너져 소리치지 않았다니까. 성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쳤어요. 왜? 무너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쳐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믿음의 선포를 해야, 믿음으로 전파를 해야, 믿음에게 남편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아내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자녀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안 되는 걸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 명령기도라고 합니다. 기대의 기도에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화살처럼 그 가슴에 진리가 꼽힙니다. 어떤 때는 칼처럼 어둠의 세력을 자릅니다. 홍해를 열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성이 와그르 무너지고.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 성은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앙과 미신과 불경건의 성벽을 어떤 무기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로, 기대하는 기도로, 바라는 기도로,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는 기도로, 병이 나올 줄 믿고 기도해야 돼. 구원받을 줄 믿고 기도해야 돼. 될 줄로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여리고라는 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겠어 하는 불가능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체험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믿음은 승리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쎄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소리를 쳤어요. 소리치면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치면 한 가족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교회가 한 민족이 그 방향으로 나갔으니 안 될 것이 있겠어요? 좌가 갈라지고 우가 갈라지고 중도가 갈라지면 그 민족이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가 되고 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 있을 때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훈련받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을 지니게 하시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또 이제 담대한 믿음을 지녀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철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